오늘은 우리 선교운동 작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을 파송하고 선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 돌아가신 하영종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제가 컨퍼런스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본인 강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윌로크리 교회에 가서, 미국의 윌로크리라는 그 바로 교회에 가서 감동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동받는 얘기를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섬기셨던 오늘의 교회, 우리나라에서 참 모델되는 교회고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사역적으로도 왕성하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분이 미국의 윌로크리 교회에 가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참 부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참. 그 부분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영혼에 대한 눈물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더라. 예수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그 눈물과 안타까움이 그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고요, 말씀 가운데 있고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있고요, 사역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운 교회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속에는 여러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고린도 교회, 성화나 교회,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그 중에서 그런데 모델 교회, 가장 모델적인 교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를 꼽을까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안디옥 교회를 꼽겠죠. 서원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꼽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꼽히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로 그런 교회,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면 띄워주실래요? 따라해볼까요? 다양성을 인정한 교회. 화면이 안 나오나요? 네. 1절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예, 좀 화면을 넘겨주셔야 돼요. 말씀 다음으로, 예,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여기 지금 화면을 그냥 그대로 좀 놔두시고요. 당시에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지도자들 명단에 5명의 이름이 나오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이름을 쓸 때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서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을 제일 먼저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한다면 1절에 나오는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가운데 첫 번째 지도자였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아시는 것처럼 구부로섬에서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 나오죠? 니게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의 직업이나 어떤 그런 연령, 신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한 가지 짐작하는 것은 그 앞에 형용사가 붙었죠. 누구라고요? 니게르라는 그 시몬이라고요. 니게르라는 말은요, 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흑인을 가리키는 니그로, 바로 이 말이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시몬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입니다. 흑인이라면 분명히 유대인은 아니었죠. 그런데 안디옥교회는요, 이방 사람 흑인이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단순한 교인이 아닌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누굽니까? 루기오가 나와요. 구레네라는 것은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리비아 연안에 세운 도시예요. 루기오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구레네 도시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딱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헬라 사람이지만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 헤롯의 젖동생 누굽니까? 마나엘이 나와요. 젖동생이라는 얘기는요, 유모로부터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과 고를 뜻하기도 합니다. 마나엘이요, 헤롯 왕의 그 젖동생이었다면 그 당시에 최고 집권층에 바로 출신이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소개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입니다. 바로 사울은 바로 바울로 바뀌어지는 사울이죠. 주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참여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박해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요, 결심하고 실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교회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교회의 지도자는커녕 교인이 될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인물들이요, 교회 가운데 지도자들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처럼 정통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흑인 시몬이 있는 거예요. 무명의 무교가 있는가 하면 집권층에 마나엘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거역했던 사울 같은 사람이 바로 있게 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좀 다양하게 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교회 가운데 이들이 영적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이 대립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래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없었어요. 주님 안에서 신분도 계급도 인종도 사상도 초월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왜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좋은 교회는요, 혼자 일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일하는 교회일까요? 함께 더불어 일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한 가지 색깔만 드러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다양한 색깔이 드러나지만 그 다양한 색깔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요, 두 가지. 그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그 가정들이 함께 더불어 같이 타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이거예요. 공동체에 큰 위기가 오면은요,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두 가지 현상. 하나는 뭘까요? 서로 밥을 같이 안 먹는다. 밥을 같이 안 먹는다는 건 뭐예요? 교제가 단절되고 있다.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청소가 잘 안 돼요. 청소가 어떻게 일하겠어요? 혼자 청소하겠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건데 마음이 같이 해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청소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은요, 언제나 교회를 나누려고 해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만들기를 원하고요, 교회와 성도들을요 점점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대로 살고자 그렇게 사탄은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요, 함께 더불어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놈의 전략이라고요. 여러분, 그놈한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 되게 하시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죠? 뭉치게 하시죠. 연합하게 하시죠. 용납하게 하시죠. 품어지도록 만드시죠. 함께 협력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지도록 만드는 역사,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수가 인정되는 교회, 연약함을 감싸주는 교회, 부족함을 메꿔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성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함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서로를 함께
더불어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예배 가운데 누구의 임재를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2절을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계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주를 섬겨 어떨 때?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는 말은요, 섬긴다는 말 자체는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바로잡아서 그들의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면 예배했지 왜 금식까지 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이때쯤이요, 교회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그들은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또 금식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 세우라고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누구로 보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결정적으로 안디옥 교회가요,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디옥 교회라고 처음부터 선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렸을까요? 간절한 그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를 높이고 전심을 다해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선교의 비전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그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언제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교회의 힘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회의 비전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새로운 사역의 장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의 길이 풀려지고 간절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 가운데 붙어있는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의 뿌리요, 교회 사역의 근간이요, 교회 사역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하는 가운데 금식했어요.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맑은 영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누구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출발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한 주간의 삶의 그 성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예배의 성공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실패하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되음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사역의 그 길에 그들의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예배,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예배를 부모님에 의해서 강요를 받아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렸겠습니까? 새벽 예배 억지로 나가라고 하면요,
초등학생이 무슨 새벽 예배 나와서 뭐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꾸벅꾸벅 엎드려서 자는 거죠. 그런데 안 나가면 혼나니까. 수예배, 어른들 설교가 무슨 초등학생이 설교가 들리겠어요. 안 나가면 혼나니까. 주일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주일날에 죽이는 날이야. 하루 종일 그냥 예배만 드려. 주일이 아니라 죽이는 날. 심지어 목사님,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주일날 시험 방문을 못하게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시험이 어린날 있으면요, 하루 종일 자는 거야. 그리고 12시 땡 알람 소리 맞춰가지고 12시 일어나가지고 시험 공부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주일날 예배가 무슨 감격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그날 그 전도사님에서 똑같이 설교했는데요,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성령 받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요, 초등학교 6학년 동생을 앉혀놓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이 이렇게 곧 오실 거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회개시키고 회개해야 돼. 같이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방언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배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첫 번째는 어떤 교회였어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세 번째 어떤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서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축복하며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와 교회의 그 설교 목사를요, 동시에 파송하는 거예요. 얼핏 보기 쉬워 보이도 간단한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교회 모두가 바로 선교 명령을 들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 명령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 하루에 몇 명이요? 5,000명. 여러분, 3,000명, 5,000명. 지금 여자분들 세지 않은 숫자예요. 이 당시에 여자들을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에 사람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중세시대 때는요, 여자들에게 영혼이 있는가? 이거 갖고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싸웠어요. 여자들한테 영혼이 있는가? 칼날 끝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는가? 이거 갖고 싸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그 당시에는 이걸 갖고 심각하게 싸웠다고요. 얼마나 귀한 복된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남자만 3,000명, 5,000명이니까요. 지금 말하자면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런 부흥을 경험했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여기만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더 이상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들도 성경의 명령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고, 이 교회는 아직은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 동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예배드렸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성도들의 삶이 안정되지 않아서 나그네처럼 떠도는 삶을 살았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선교사를 파송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이 교회였다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수선교사를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이런 순종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주역이 되어지는 교회로 만드셨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 출발이 어느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다. 주님이 선교 명령에 순종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처음에 그 안디옥 교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크고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촛대를 하나님께로 옮기십니다. 어느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는 거예요. 나중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돼요. 전통과 습관만 남아서요, 미자립 교회가 된다고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를 구제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다시 본문을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내니라는 단어는요, 기쁨으로 떠나 보낸다는 의미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떠나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내고 축복하며 보내는 태도가 바로 보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최선의 것을 그냥 찌꺼기 남는 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된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센터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한 것, 쓰다가 남는 것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며 최우선적인 것을 선교하는 것에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선교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들어왔다가 썰물로 인해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붙들려서 저렇게 삼수를, 모기매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1863년 7월 21일 토마스 선교사와 아내 캐롤라인은 영국의 웰시를 출발해서 중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4살이에요. 그리고 아내 캐롤라인은 배에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에 캐롤라인은 입덧으로 얼마나 심한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어렵게 겨우겨우 간신히 도착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생각대로 이 선교 사역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 맞지 않아서 아내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환경은 예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참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64년 3월에 선교차 출장을 간 사이에 돌아보니까 아내 캐롤라인은 유산하게 되었고 또 가다 출혈로 인해서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싸늘하게 시신된 아내를 돌아보니까 보게 된 거예요. 토마스는 내가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멀리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왔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의 이런 충격으로 주위 선교사들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토마스는 자신을 파송한 런던 선교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2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글을 써내려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그는 선교사를 사직하고 중국 세관에 통역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세관에 취직한 그는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일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세관에서 중국의 공물을 가지고 갔던 조선의 사신 일행들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핍박을 그가 듣게 된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참수를 당하고 옥에 갇힌다는 소식을 듣게 된 토마스의 마음 가운데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제사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참수를 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다는 그 동시사회들의 사회 말에 그의 내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나의 선교지가 조선이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토마스의 마음은 조선에 대한 선교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1865년 9월 4일에 토마스 목사는 목선을 타고 100년도 붉은의 섬을 2개월 반 동안 돌면서 섬 주민들에게 성경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100여 권의 한문 성경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1년 후에 1866년 8월 9일 2차 조선 선교 여행에 오른 토마스 목사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제대로 선교하지도 못한 채 대동강 백사장에서 박춘권이라는 이 부교에 의해서 비참하게 참수를 당하였습니다. 1866년 9월 3일 당시 그의 나이 28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 선교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난 다음에 33년이 지난 1899년의 일이에요. 한 사람이 평양에 선교하고 있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그 토마스 목사님을 죽인 박충권입니다. 그때 그분이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토마스 목사님을 죽인 이 죄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충권은 나중에 교회의 집사가 되었고 그의 자녀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고 왔던 500여 권의 이 성경은 가정에서, 주방에서, 공문방에서 이 종이질이 참 좋잖아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좀 귀했던 시대니까 종이질이 참 좋으니까 그 종이가 벽지로 사용된 거예요. 벽지가. 근데 벽지로 사용됐는데 가만히 벽을 쳐다보다가 그 글을 신초할 때마다 읽어봤던 사람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120년 전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의 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엘리트입니다. 미국 국내에서 목회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선교사로 팔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엘리트임에 불구하고 이 조선 땅 좀 낯설고 좀 미개한 민족, 위전도 종족이라는 이 조선이라는 이 종족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붉은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또 세브란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제가 먼저 한번 기도를 좀 읽어드리고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실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발을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하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도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충잡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